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뭐 오늘 못 보던 악기도 하나 등장을 했고 우리 청소년 누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아유, 오늘 데뷔 무대 같은데. 아유,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향해서 우리 박수를 격려할까요? 아유,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좀 드리면 내일이 이제 토요일로서 6번째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세가 끝나고 나면 7시 정도 경에 식사를 또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쉬는 날이기도 하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나오시지만 목장에 우리 평일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신 분이 있었다면 오늘 꼭 해서 내일은 먹는 날이다. 잔칫날이다. 그래서 꼭 같이 거의 일주일 동안 삶고 고우고한 이 아주 뽀얀 국물에 설렁탕을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주변에 같이 목원들한테 격려해 주셔서 또 같이 교제하고 그럴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영적 전쟁을 기도하며 승리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아는 이 본문, 오늘 본문 읽었던 것 앞부분은요, 주일학교 설교의 단골 본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래서 서서 진리로 띠를 띠고, 믿음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 본문은요, 각 개인이 개별적으로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전제가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은 1대1 전투의 성격을 갖습니다. 백병전 전투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준비됐으니 나는 괜찮겠다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준비됐으니 나는 아내 치맛자락 잡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각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이것들을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영적 전쟁은 묻어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된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져야 한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용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러분 저것은 다 전신갑주라는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를 했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거죠. 실체를 말하고 싶어서 비유라는 수사법을 쓴 것입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이 허리띠 차고 다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정말로 교회 올 때 투구 쓰고 다니라고 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저게 노란색으로 된 게 진짜 바울이 말하는 전신갑주의 실체입니다. 진리, 의, righteousness, 복음, 믿음, 구원, 말씀. 이것이 모두가 다 우리가 믿는 바이죠. 믿는 바입니다. 일반 성도들이 참 딱딱하게만 여기는 교리, 교의 이치, 교가 교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드는 생각은 우리 신앙생활에 저런 주제가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바울은 저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여러 전신갑주라는 비유 이미지를 차용한 것이죠.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 심지어 목회자들도 저런 주제를 꺼려합니다. 저게 그렇게 중요한가? 혹은 성도들이 좋아하나? 성도들한테 설교하면 막 졸려해.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신학교를 가면 저런 주제로 한 학기, 두 학기, 1년씩 배우죠. 수십, 수백 페이지 책을 관련하여 읽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실제 목회 현장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전신갑주니까. 저걸 구비해야 영적 전쟁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거.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무슨 성경적 근거로 받았는지, 구원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의로움,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의는 어떻게 얻게 되는지, 이거는 상실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복음, 누굴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당신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하나 가볍게 볼 내용이 하나도 없죠.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전신갑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제 어릴 적에는 이런 노래를 부르곤 했는데요. 우리 화면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찬미예수 656장에 650장인가요? 있는 이 노래인데요. 아십니까?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융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야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 막 이러면서 휘두르면서 짠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렇게 전신갑주의 찬양을 끝내는 것은 잘못된 끝맺음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원문 성경에서는 17절에서 끝나지 않고 18, 19, 20절까지 계속 연결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번역이 17절에서 끝내는 것이지 원래 원문에서는 18절이 분사구문으로 붙어서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7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보통 끝내요. 아, 이게 전신갑주 취하고 영적 전쟁의 준비의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ESV 바이블에서 보이는 것처럼 원문의 의미를 살렸죠. 그래서 which is the word of God 해놓고 컴마를 찍었어요. 마침표를 찍지 않고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문장이 안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도 한번 보시면 끝에 보면 which is the word of God 해놓고 콜론을 붙여놨어요. 컴플리트 주이시 바이블에서는 세미콜론을 붙였어요. 무슨 얘기냐? 계속 이어서 말할 게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연 설명하면 분사구문이 붙어 있는 것이 원래 원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전신갑주 본문에서 영적 전쟁 본문에서 놓쳤던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18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된 게 원래 문장이고 바울의 의도였다면 그것을 살려서 보면 이런 뜻이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져 전쟁을 하되 기도하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는 전신갑주는 아닙니다. 비유를 쓰고 있지 않지요. 하지만 바울은 영적 전쟁의 문맥, 승리의 무기를 거론할 때 앞에 6가지로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활용점정, 영적 전쟁의 마침이 될 수 있는 완성의 비결은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놓치고서 영적 전쟁을 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싱싱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잠시 흔들릴지언정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탄성력, 회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금세 일어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전쟁의 문맥에서 바로 세워주는 힘, 그게 기도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쟁 이미지에서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쟁할 때 기도한다라는 거, 첫 번째는 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본부에 연락을 해서 지원 사격을 해 주십시오. 본부에 연락을 해서 병력을 좀 보내주십시오. 지금 물자가 떨어졌으니 공급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요청하는 의미가 있고, 또 전쟁 문맥에서 또 무전을 하고 본부에 연락하는 건 뭡니까? 명령을 하달받는 거예요. 본부의 지시를 받는 겁니다. 전체 그림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제가 돌격 앞으로 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멈춰서 참호 속에서 기다려야 될 때입니까? 한참 전쟁의 포화가 막 일어나는데 그때 고개를 들고 뛰어나갔다가는 큰일 날 노릇이죠. 우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움직여야 될 때입니까? 멈춰야 될 때입니까? 그렇게 인도받는 거, 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무기를 탑재하고 좋은 포탄과 이 탄창을 많이 구비하고 막 갑옷을 입고 다 좋다고요. 그런데 본부와 연락이 안 되면 이 군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독불 장군으로 슈퍼 히어로의 영화에서는 혼자서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이 사탄과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기도하는 거, 그 기도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정말 중요한 영적 전쟁의 이 가이드를 주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기도해라 라고 말하지 않죠. 이 가이드 몇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인 측면의 가이드를 주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일찍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우리가 정말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예배도 안 하고 그저 오직 24시간 기도만 해야 된다,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의 형태가 어땠어요? 3시, 6시, 9시 하루에 3번씩 공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모두가 그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기도 시간을 빼먹지 말고 쉬지 말고 그때그때 기도해라, 이 말을 하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이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광명교회 출석하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교회가 준비한 공적인 기도 시간을 쉬지 말고 빼먹지 말고 나와 기도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새벽 기도 시간이고요, 수요 오전 합심 기도 시간이고 금요 기도의 시간 같은 그런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스킵하고 나는 안 가도 돼, 나는 빠져도 돼, 그게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형태적으로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자, 모든 기도와 간구. 여러분, 기도면 기도고 간구면 간구인데 따로 나와 있죠. 성경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청년부가 수련했을 때 헬라어 단어 하나를 배웠을 거예요. 프로스케라고 하는 그 단어를 배웠을 거예요. 공적인 기도 시간을 얘기합니다. 공예배 때 드리는 기도를 여기 말하는 프로스케라는 기도라고 말하고요.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청원을 얘기합니다. 개인 기도의 얘기를 하는 거죠. 데이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요, 개인적인 청원에는 열심입니다. 간구를 열심히 해요. 하지만 공적인 기도의 자리,
공적인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 어떤 공적 사역에 대한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도를 스킵하는 거죠. 혹은 반대로 공적인 건 열심히 기도하지만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놓고 있는 경우도 있죠. 사도 바울은 공적인 기도 제목,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청원과 간구, 이 둘 다 모든 것 다 해야 한다라고 형태적인 기도를 가이드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바울이 노력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어떻게 해요?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직통계시할 수 있는 분이면서도 겟세마네에 올라서 애를 쓰셨죠. 애를 쓰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힘을 써서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힘들다. 예, 어쩌면 당연한 소리입니다. 힘써서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대상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원래 의미는요, 여러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든 부분들, 어려움이 생겼대, 문제가 있대,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저 바울의 기도의 지침처럼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건만 때때로 혹은 가끔 이렇게 나오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지만 개인적인 것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하지만 힘이 없다라고 혹은 약간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친하거나 내가 아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곤 하지요. 사도 바울은 some이라는 약간이라는 것을 모든 all로 바꾸기를 원해요. sometimes 때때로 기도하는 것을 always 항상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금 이 사도 바울의 영적 전쟁의 문맥에서 견주어봐 돌아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제목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앞으로 너희들 기도 잘해라 라고 명령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 참 특이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현 위치는 이게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어떤 감옥입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인 28장에 보면 로마에 들어가 감옥에 들어가 있죠. 거기에서 써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고 로마에 이제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상소했으니 황제 이 가이사 시저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은 품은 뜻이 있죠. 땅끝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야 된다라는, 복음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할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본인에게 이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했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죠. 완전히 무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풀 아머로 완전 다 무장해서 그렇게 나가야 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내게 진리, 의, 믿음, 복음, 구원, 말씀, 당연히 그게 필요할 텐데 그걸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요청하는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영적 전쟁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황제 앞에 서서 내가 굴복하지 않고 스페인 서바나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진짜 이 영적 전쟁에 완수할 수 있는 힘은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며 그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6가지 전신갑주를 바울이 무시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는 바에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들과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진짜 동력, 힘,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도시지요. 황제의 도시입니다. 우상숭배의 도시고요. 세상의 심장부라고 여겨졌던 그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홀로 들어가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그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승리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맥락에서요.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는 이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 여러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 아닙니까? 127개의 어마어마한 우리 교회 한 이만한 그런 이 기둥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던 아데미 여신을 딱 모아놓고 에베소 사람들은 우리 도시의 이 최고의 신, 우리 도시를 유명하게 만들고 우리 도시에 복을 주는 신 아데미 여신이여, 크도다 아데미여, 자부심과 자랑이 있었어요. 거기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성도들이 이 에베소서를 받아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눈만 뜨면 사람들이 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합니다. 그냥 나가보면은 다 그런 게 펼쳐져 있어요.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이 영적 전쟁,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의 마지막 사도 바울의 코멘트, 명령, 부탁, 간청, 그게 뭐였습니까? 성도들이요,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며 그렇게 맞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면요, 이 에베소서가요 1장에서부터 시작하고 6장에서 끝나는데 1장에 보면 역사상 가장 길게 기록된 한 문장, 169단어로 이루어진 가장 긴 문장에 기도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6장의 마지막을 마칠 때도 사도 바울은 기도로 마칩니다. 이 에베소라는 그 영적 전쟁을 피터지게 치열하게 해야 되는 그 현장에 사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믿음의 거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유명한 행적, 이 사역의 결과가 뭡니까? 10여 년 동안도 계속 완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도시 성벽을 공사를 마무리하는 거죠. 10수년이 지나도 해내지 못했던 것을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기억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은 성벽을 세우는 자구나. 예루살렘의 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되곤 해요.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정작 읽어보면 이 사람이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인지 기도하는 사람인지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에 보면 1장, 2장, 4장, 6장, 9장, 1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건축하러 온 사람인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그 느헤미야서에서 나타난 느헤미야는 그냥 대놓고 이 사람은 기도로 성벽을 건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어떤 주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될 때 잘못하면 그냥 건물만 세울 수가 있어요. 어떤 이벤트, 이 행사만 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철저히 기도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도 그렇죠. 유다인들이 다 몰살될 지경에 있었을 때 그가 왕비의 신분으로 왕비의 무엇을 가지고 막아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에스더서를 보면 그녀가 기도했죠.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온 유다인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지, 왕비의 지위를 가지고서 그것 자체로서 내가 왕비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기도로 유다인들을 구원해내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던 것도 역시나 기도였고요.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건진받는 것도요, 그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도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역시나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2년 전이었습니다. 2021년도 1월 달이죠.
미국에서 조 바이든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될 때 미국은 역사적으로 목회자가 와서 그 기독교 국가이고 뭐 지폐에도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써 있지 않습니까? 미국 지폐에는 그렇게 취임식을 예배로 또 기도로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실베스터 버만이라는 분이 와서 그 취임식의 마무리에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요. 그 기도를 할 때 쭉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양한 신앙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조 바이든을 취임시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안 하고 다양한 믿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은 2021년 1월 4일 미국에서 117차 국회가 열리는 이 개원할 때 기도회로 시작을 합니다. 철저히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전통이 그렇게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임마누엘 클리버라는 하원 의원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분의 기도가 쭉 이어지고 기도를 마칠 때 유일신, 브라마,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우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유일신, 브라마,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통탄할 노릇이죠. 기도를 하지 말던지. 마지막에 아멘, 아우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멘을 남자를 에이멘, 한 남자를 의미하는 의미로 보고 남녀 평등을 고려한다는 취지하에 아우먼을 더해서 마무리한 거죠.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욱 통탄할 만한 내용인 것은 이 기도를 했던 임마누엘 클리버라는 의원은 미국의 하원 의원이기 전에 미국의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과 이 종교개혁의 발상지였던 이 유럽 지역들이 이토록 영적으로 무너졌을까요? 이들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기도회 하는 걸 보셨습니까? 우리처럼 간절히 부르짖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을, 종교다원주의를 다 인정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그걸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 이 세상의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사탄 마귀와 흑암 권세와 싸워야 할 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미국과 유럽의 신학의 지식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부흥이 있었던가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것을 가지신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한 몸으로 받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당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아무리 믿음이 없고 헷갈리는 사람이라도 내 기도한 것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그 현장을 맞닥뜨릴 때 우린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갈멜산에서 그들이 유일신 되시는 유일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만날 때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고, 그 믿음 부여잡고 그 예수 이름 부여잡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보이지 않지만 다 보는 듯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주님이 이미 일하고 있는 것처럼 우린 그렇게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무언가 막혀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세요. 그리고
다양한 신앙의 이름도 아니고 다양한 누구의 도움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이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이름이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 오직 예수 이름만 주신 것을 믿고 그렇게 우상과 황제와 이 모든 미신의 이 세상의 이 한복판에서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할 때 사도 바울의 기도의 마지막에 이런 에베소서 3장에 이런 바울의 기도가 있지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송축하며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짐이 저